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또 1천 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심겨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참 마음에 와 닿는데 다른 부분은 이게 이해가 될 듯하면서 이해도 안 되고 또 이해가 마음에 와 닿을 듯하면서 마음에도 안 닿는 이런 구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마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 대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읽기를 좀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7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냥 성경을 단순히 장절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15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13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16장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4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맥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한 편의 설교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있게 와 닿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16장까지 이제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 지금 녹여내고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진 주일이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이 말씀의 묵상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 비유이죠. 우리 말씀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제자가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한편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 있죠? 바로 13장에 있습니다. 13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에도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15장에도 지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장에는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인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3장 예수님의 설교 초반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어제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13, 14, 15, 16장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부터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사랑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켜야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아주 신비롭고 아리송한 이야기가 지금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흐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보면은 11절에는 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66권을 들기름 짜듯이 꽉 짜잖아요. 그러면 단어 하나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내가 사랑 안에 잘 머물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제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생활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사역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기쁘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실 예정이십니까? 이 기쁨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게 기쁘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성목사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기쁨일까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5시였는데 그때 이제 부교역자가 이제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그 죽산이라는 곳이랑 장계리라는 곳이랑 이제 먼 거리로 이제 차량 운행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3시 50분에 차량 운행을 나갔습니다. 3시 50분에 차량 운행을 나가서 거의 한 4시 한 45분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3시 50분에 차량을 나가기 전에 이 교회를 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한 3시 한 30분쯤 일어나서 씻고 불 켜고 방송 준비하고 또 겨울에는 시타 켜놓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나갔습니다. 근데 되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어, 되게 기뻤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으면은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되게 기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시니까 기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골교였기 때문에 앉아 있는 분이 뭐 6명, 7명이 되니까 제가 내가 대학교 4년 나왔고 대학원 3년 했고 내가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왜 차량 운행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어느 노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기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그 명답이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쁨을 뛰어넘는 그냥 습관이 되어서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오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그리고 관계하는데 항상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집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걸까? 내가 우리 자식을 키우고 내가 우리 손주를 보고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걸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그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의무로 하는 것이고 자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아마도 사랑을 잃어가는 그 과정은 아닐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거하고 있는 지금 과정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는요 2가지 증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권태입니다. 권태. 그 두 번째는 실증입니다. 권태와 실증은 소극적일 때는요 무관심하게 돼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적극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와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재밌는 본문 아닙니까? 여기서 10절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이제 응집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발, 스스로. 예수님한테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었죠. 네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10절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무엇을 감당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겨울이 좀 유독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연탄은행을 이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팔목이 아파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 봉사단체랑 그리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봉사단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올 때는 제가 그 뒷짐지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그 조끼 입고 사진만 탁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가 없다. 그럼 저도 이제 그 조끼 갈아입고 장갑 끼고 저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연탄 트럭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트럭 위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막 고관절 다치고 그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봉사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좀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직접 올라가서 연탄들 나르는데 올 겨울에 좀 죄송합니다. 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토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팔목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연탄 배달 돼지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푸념은 좀 했지만 사실은 그게 불평과 불만이기보다는 제가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기쁨이 없겠죠. 사실 이 연탄은행이 이병건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이병건 목사님이 저보다 키도 2배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저는 막 한 장 날 때 그분 막 6장씩 날릴 수 있는 그런 이 육체적인 피지컬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3년 전에 이제 바나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래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제가 자원으로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분은 자원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네,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지키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바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을 드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고 태어나 보니까 자식이에요. 그런데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로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건 누가 어떤 친구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되어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나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 너도 다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은 없어지고 있진 않은지 이것들을 점검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